잠깐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기도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자, 생각한다는 걸 한번 잘 보면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생각의 일부예요. 생각의 일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것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하죠. 생각이 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딱 갔는데 이제 도둑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그냥 잠에서 깼는데 왜 깼냐면 엄마 아빠가 소소소한 얘기 때문에 잠에 깼어요. 저희 집은 그때 외딴 집에 살고 있었어요. 외딴 집이라는 건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데인데, 큰 사과밭이 있었고 이렇게 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개를 꽤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당시에 개가 되게 비쌌어요. 개 한 마리를 팔면 꽤 돈이 많이 나갔나 봐요. 자, 그런데 새벽에 엄마 아빠가 막 소소소 하는 소리에 저랑 제 동생이 무슨 소리지 하고 깼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자라고, 조용히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아니 깼는데 어떻게 자냐고. 그래서 딱 깼는데 보니까 상황을 파악한 즉석,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된 것 같거든요. 보니까 새벽에 개 도둑이 저희 집 앞에 개 이렇게 진짜 많이 키웠거든요. 꽤 긴 곳에 여기가 다 양쪽에 개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통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애들이 개밥을 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컸어. 이거의 요거에 이렇게 세로로 반이 그 개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가 진짜 많았겠죠. 그런데 이게 차를 갖다 놓고 개 트럭을 갖다 놓고 우리 개를 훔쳐가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한 건 뭐냐면, 당시에 우리가 외딴 집이었기 때문에 그 도둑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다 이런 걸 알면 오히려 아빠 판단에는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제가 두드러 맞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막 삐삐 이런 거 있을 때라서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전화기 전이 끊겨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의도적으로 한 거고, 개들이 하나도 짖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 치킨 같은 그 닭고기에다가 수면제를 발라가지고, 이게 보라색 뭐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 수면제를 발라서 다 던져가지고 개들이 다 이제 짖지 않아요. 원래 이 모르는 사람이 그 딱 라인에 딱 들어가면 와와와와와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훔쳐가고 있는데, 그 아침에 이제 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딱 그 상황이 됐다. 그럼 뭐예요? 상황 파악이 이제 생각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의사결정이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의사결정이 딱 결정을 할 때, 한 번에 딱 결정을 못하는 건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뭡니까? 생각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뭐합니까?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해요. 근데 이 행동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뭐예요?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행동을 하면서도 후회를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할 걸 그랬나? 아니면 잘했다,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생각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의 연속이에요. 항상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그 정보를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머릿속에서 내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뭐 합니까? 생각해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하다 우리가 권고할 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전도서입니다. 우리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생각하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 좀 읽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In the day of prosperity be joyful. 그러니까 너희가 풍성할 때는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And the day of adversity 하면은 고난의 날, 힘든 그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Consider 하래요. 사실 consider 하면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의 예전 버전에는 이 생각하다를 뭐랑 같이 썼냐면 기도하다라는 말과 같이 병행해서 썼어요. 기도하다. 자, 너희가 곤고하고 어려운 날에는 생각해라. 생각을 왜 해요? 그 상황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행동을 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극복하려고. 어려움을 지나가려고. 그때 생각하래요. 근데 사실은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기도하다, consider라는 단어가 기도하다라고 같이 쓰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혼용되어져서.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치 정해진 정답이 있어.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정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정해진 정답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알려주는. 근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뭔가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좀 이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사실은 뭐냐면 정답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답안지 채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 정답은 이런 거야. 혜진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나님은 알아요. 다 아는데도 굳이 설명하는 건 누구를 위함이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나라 언어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건 내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그냥 현장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로 하거나 기록하거나 그림으로 그리는 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놓치고 있던 정보들이 내 말 속에서 오히려 나와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 밤에도 약이랑 이거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더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어제도 한 가지 더 깨달아졌던 것들이 무엇이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어쨌든 그러면서 그리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의 과정에 대해서도 주어진 정보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예를 들어 그 개 훔쳐갔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는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을 재우고 그 사람들을 신고를 못하면 차라리 자는 척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그런 생각에 하나님과 함께 그 생각 테이블에 앉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아온 하나님, 그 알아온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추측할 수 있게 하세요.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때로는 인사이트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빠르게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된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뭐가 편하냐면 하나님이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답을 말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레이첼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같이 생각할 것을 계속 주시고,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넌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는 그 여정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여정이에요.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인도함도 어디에서?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인도함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나라에 좀 오해가 되어 있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정답을 찾는다, 오해가 되어 있어서 인도함 받는 시간,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독대함 받는 시간, 인도함 받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나는 내가 아는 만큼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는 뭐예요? 내 안에 심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탄식함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 30분 40분씩 방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특별히 여러분 나이대 훈련이 참 되면 좋은 기도의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청년으로서 살면서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했던 게 저는 바인더 기도였어요. 바인더 기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전날 다음날 바인더를 한번 쭉 보면서, 특별히 그래서 제가 소파가 또는 제 책상이 기도의 자리였던 게, 특별히 뭐 어떤 자리에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할 때도 있지만 바인더를, 지금은 아이패드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를 쭉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일정하면 원래 있는 것들을 쭉 씁니다. 그리고 그 일정 가운데도 아주 항상 반복되는 일정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토라 시간에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바인더. 그리고 특별히 만남들이 있다면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바인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왜 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래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도 매일같이 기도를 하래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악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며 계속해서 악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저희 세 자녀들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남편과 저와 가정을 위해서 항상 어떤 기도를 하냐면, 바인더 만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순간 틈탈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을 성령의 권능으로 제압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끊어낼 수 있으면 좋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성실하게 면밀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돼요. 동현이가 놀면 뭐해? 동현이 놀면 뭐해? 기도해야지. 그치? 바인더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차피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방어를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어. 자, 그럼 저기서 총이랑 이런 것들을 들고 막 쏴. 그러면 계속 맞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제 한번 맞고 죽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기도를 통해서 맞고 역으로 공격을 해야지 계속 두드러 맞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면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일상 가운데
실제로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감기나 이런 이게 질병들 같은 것들도 보면은 사단이 딱 예배 직전에 막 아프게 한다든지, 애들이 그렇게 울어요. 막 글로리아 쌤 뭐 좀 한다 그러면, 근데 그거를 그냥 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의 감정을 흐트르고 이거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의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저도 근데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되게 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거래요. 여러분,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원래 만약에 100이라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했던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죠. 그리고 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자, 그래서 제가 바인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바인더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효인아, 만약에 여기 지금 제가 또 누구야? 보세요. 내가 기도하죠. 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구석구석, 제가 저 계단 올라올 때도 가끔 기도해요. 이 계단이, 특별히 저 밖에 계단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캡스, 우리 여기 CCTV 달러 오셨던 분이 첫날 달러 와서 그날 비가 왔어. 미끄러져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전치 10몇 주가 나왔어요. 허리가 나갔어. 니네도 충분히, 여러분, 지켜주지 않으시면 언제든 다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세요? 저 그 계단 다닐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서, 왜냐면 거기에 미끄럼 방지를 하는데 200만 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근데 겨울에는 못 한대요. 왜냐면 이게 해도 위에가 습기가 계속 있는 상태라서 해도 다 떨어져 나가서 하려면 마른 상태에, 지금 눈이 막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중에 하여튼 날짜만 되면, 날씨만 되면 할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뭐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혹시 계셔요? 거기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기도해. 뭐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할 때까지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다치면, 난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게 아니라, 그 한 명, 원래 기도하지 않았다면 10명이 다쳐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지켜줬다라고 믿음이 있어요. 어쨌든 기도가 쌓여요. 저 여기 계단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계단 틈 사이가 되게 넓어요. 근데 에덴이나 성도나 얘네들 충분히 빠질 수 있어.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픈 애들 올라오잖아요. 항상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세균과 바이러스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떠나가라 기도하고, 또 어떤 애가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 뭐 기도하고. 여러분, 근데 봐봐요. 클라라가 24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살피신다. 돌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살아가면 뭐해?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인더 기도를 통해서 구석구석, 제가 검정고시 촬영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검정고시 제임스 쌤이 촬영하려고 할 때 강의 내용 짤 때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탁월하게 하시고, 올리비아 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는 안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여기에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그물망으로 촘촘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 보호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해요. 그래서 바인더 기도를 통해서 하루 24시간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의 하루, 그래서 어떤 만남이 있어. 예를 들어 오늘 뭐 유학반 모임이 있어. 그럼 기도하는 거야. 잠깐이라도 한 3마디만 뱉어도 돼요. 하나님, 유학반 모임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빠르게 결정되어질 수 있고, 그 결정이 유학생들한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학 가는 아이들, 돈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그 돈 문제 그거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카드뉴스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일이 바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디자인들 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깐 또 생각나는 거야. 미국팀 기도 생각나면, 미국팀 주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바쁘게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한가한 사역자가 있어.
아무것도 요청을 하지 않아. 지 혼자 열심히 바빠. 지켜만 말만 해. 준비, I'm ready 이런데도 혼자 막 바바바바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인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영역 확장의 기도라고. 이건 제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어디 나오지 않아요. 영역 확장의 기도가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합니다. 왜냐면 제가 마음 상태가 좋지 않고 제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되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빠가 되게 무서운 분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기분 안 좋으면 전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다 쫄아야 된단 말이야. 왜? 신경 써야 되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누구에게 축복이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단을 닮으면 닮을수록 뭐예요? 문제를 일으킨 트러블 메이커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이 속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기가 속한 나라를. 근데 예전에는 저는 대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대전을 잘 다스려야 돼. 여러분 그거 알아요? 대전이 어쨌든 내가 범죄에 노출되어지는 것도 어디입니까? 대전 땅이에요. 그렇죠? 내가 국가 혜택을 받는 것도 예요 대전 땅이에요. 뭐 여러 가지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그 다음 기도했던 게 열방에,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얼굴도 모르지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 확장의 기도를 한번 이제 작정하면 한 30분 40분씩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쭉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감동하심. 이 영역 확장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건 중보 기도를 열어가는 길인데 감동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런 원리가 있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도 위에 만약에 이제 있다가 마이크 선교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막 마이크 선교사님 막 이렇게 뭘 계속 이제 선교사님 갖다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뭐예요? 선교사님도 자기한테 있던 뭔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는 지는 모른 척해. 나는 괜찮으니까. 근데 자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영역 확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제 하루를 한번 다 보세요. 내 일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남이 아픈 암보다 내 손가락 비인 게 더 아픈 게 인간이다.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난리가 나요.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런데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자기만 봐요. 그러나 시야가 넓은 사람은 어때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 확장의 기도,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편 기도예요. 시편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데, 이 시편 말씀을 쭉 크게 봉독을 하면서, 크게 읽으면서, 여러분 낭독이라는 것, 실제로 글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 목소리로 크게 읽는 것 자체가 뇌에 굉장히 발달을 주고, 그리고 기억력과 집중력과 이런 것에 되게 많이 효과를 줘요. 그래서 저희 집도 매일 저녁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인데 찬송가 한 장을 같이 부르고, 그 왜냐면 저는 제 아들이 찬송가를 한 10대가 끝났을 때쯤에는 찬송가를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외워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을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어. 처음에는 저랑 남편만 돌아가면서 읽었고 필승이나 얘네들은 그냥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선가 필승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3명이서 돌아가면서 읽어요. 큰 소리로 읽거든요. 근데 이거를 엄청 부러워해 필립이도. 그래서 저는 그걸 문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립이도 글을 되게 빨리 읽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도 거기 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갈 건데, 왜 그걸 시작하냐면 말씀을 크게 읽어 그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때
첫 번째는 어느 센텐스든지 간에 성경이 아니더라도 낭독은 굉장히 좋은 언어 개발과 지능 개발의 훈련 중에 하나예요. 크게 읽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성경 콘텐츠일 때 서로의 음성으로 서로의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저희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분도 안 걸려요.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해. 하루에 15분씩. 근데 그게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면 그냥 10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시편 기도는 뭐냐면 시편을 쭉 크게 읽어가. 쭉 크게 읽어가면서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 그럴 때는 내가 취해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잠깐 멈추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읽다가 멈추고 기도하고 또 크게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편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노래와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시편은 사실은 곡조가 붙은 기도와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했던 기도와도 같아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give and take 또는 request 요청하는 형태, 구하는 형태만 되어질 수 있는데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가 되게 하는데 시편 기도를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 아침에 왔을 때는 제가 왜 항상 10분씩을 만약에 6시 30분 시작이면 왜 6시 40분에 시작을 하냐면 그때가 바인더 기도를 하든지 뭔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하루를 쭉 두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읽고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 오늘은 여기를 읽고요. 그냥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이 기도가 잘 보세요.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정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사를 결정해가고 그 결정이 또 하나님 앞에 옳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를 또 생각해보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와서 그것을 쇼부 보는 게 아니에요.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해봤어.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옳았는가?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구나.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 이건 생각을 못했구나. 이랬었던 거였구나.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여 생각하는 자리는 혼자 머리를 지끈지끈해서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생각을 열어가세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생각을 열어가세요. 그게 제가 이 IM 선교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무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우리 선교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고 계세요. 실수도 합니다. 이걸 생각을 못했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게 있었냐면 우리 어쩌다가 사무엘이랑 우리 맹 목사님 애기 사무엘이랑 필승이가 근데 이제 오해였지만 제가 처음에 딱 들은 내용은 필승이가 사무엘을 때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필승이가 때린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 이게 서로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언성이 높아진 형태까지만이었던 거여서 어쨌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고민을 했거든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필승이가 그래 이제 남자애구나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때 그 생각을 저에게 어떻게 딱 열어갔냐면 사무엘한테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울까 얘 생각으로 열리더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I cannot imagine how difficult it is now far from their hometown. 딱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와 있네.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까. 사실 사무엘 나이 때는 또 심지어 어떤 나이 때입니까? 막 훈육이 되어줘야 되는 나이인데 그 나이 때 애 키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풀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까. 달시나 쌤은 얼마나 외로울까. 친구도 하나 없이. 세라는 얼마나 외로울까. 뭐 이런 마음들이 열려지면서 하나님 그쪽을 생각하게 해요. 처음에는 필승이를 어떻게 이걸로 시작했는데 완전 그쪽으로 열어서 그날 저녁에 아세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마음에 저는 또 굉장히 막 바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딱 생각이 되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벌떡 소파에 앉아서 이제 바인더 하고 있었는데 일어나서 필승아 저 접수 좀 갖고 와. 그래서 그 접시에 그때 우리가 딸기가 있었어요. 딸기가 대빵 큰 딸기가 있어가지고 딸기 2개를 얹고 그리고 저희 사과 주스 즙 얼린 거랑 집에 있던 먹을 것들을 사무엘이랑 사라가 먹을 수 있게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막 들고 필승이 옷 입히고 필립이 옷 입혀서 갔어요. 사택으로. 오늘 안 계셔서 얘기하는 거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우리 달시나 사모님이 페이스톡인가 보이스톡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막 울고 계셨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는데 맹 목사님이 다음날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자기는 와줘서 너무 고맙다. 지금 우리가 스펜 하얼타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클라라 선교사님이 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어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 나는 뭘 구했냐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구하고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을 위로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도 하시고 또는 더 전진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영역과 일들로 이어져 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기도응답의 영적 자판기 막 뭐랄까요 이거 진짜 정답 빵빵빵빵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잘 보세요. 인도함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이 생각의 여정. 자, 자기의 동족들이 어떻게 당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동족이 곤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생각의 과정에서 without God, consider without God 상태로 그냥 뭐예요? just do 해버려요. 뭘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이건 아니야 저건 맞아 설령 그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와 자기가 행할 때는 인간은 반드시 그 안에 죄의 국물들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부모님이 근우한테 또는 여기 누구야 태우한테 요셉이한테 소리한테 잘 봐요. 좋으라고 한 거지 안 좋으라고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너가 잘못됐으면 좋겠어서 했던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면 실제로 한 아이가 저희 공동체 졸업생인데 너무너무 얘를 사랑해서 얘한테 영어 교육도 굉장히 탁월하게 시켜놨고요. 독서를 시키는데 독서 과외를 붙여서 독서를 했어요. 잘 되라고 좋게.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얘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얘는요 그때 너무 치가 떨리게 그게 공부가 싫어서 7살 8살 때였대요. 놀고 싶은데 그래서 일부러 지금 책을 안 읽어요. 걔 되게 공부 잘해요. 똑똑해. 딱 가르쳐보면 알잖아. 이해력이 빨라. 확실히. 그런데 일부러 안 해요. 자기는 바보 멍충이처럼 공부를 못할 거래. 그게 아빠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래. 당신이 했던 교육이 얼마나 실패인지를 보시라는 거야. 실제로 개입해서 나온 말이야. 상담 가운데.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진짜 그럴 수 있다. 진짜 힘들겠다. 근데 나중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네 인생은 누가 보상하니? 그 복수를 했다 치자. 아빠가 처절하게 후회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딩구가 됐어. 바보가 됐어.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했다 치자. 그럼 네 인생은 뭐가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역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옳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게 맞는 거야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세가 이제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의 여정이 1차 여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그 마음대로가 모세가 성폭행범이었어요? 모세가 다른 짓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 그러나 이제 그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해요. 그 장면이 어딘 줄 아세요? 사상 떨기나무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그 자리가 삼천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